세 가지 그 습관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아주 패역한 습관이죠. 우상 숭배에 관한 습관. 이것은 빠르게, 당장 결정적인 결단을 내림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정도로 바꿔야 되고 버려야 되는 그러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은 어느 정도 괜찮고 용납되는,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그래서 내가 갉아 먹혀지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쁜 습관들 또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습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습관, 나의 것으로 삼아 점점 더 내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야 할 습관,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치입니다. 이건 ABC 방송의 기사 제목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이 5가지가 노와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당신의 장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죠. 눈이 가죠. 저도 그래서요, 눈이 갔어요. 근데 그 머리글을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어요. 장수의 25%는 유전자가 결정하고 나머지 75%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75%나 내가 하는 것에 따라 장수하는 게 결정된다고 하니까 이게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첫 번째가 식물성 식단을 주로 섭취하라. 두 번째가 건강한 체중을 목표로 해라. 세 번째가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네 번째가 금연해라. 다섯 번째가 사회적인 연결,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 비결이라는 게 이 5가지였어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전 좀 실망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경제학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을 교수로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암이 우리 몸에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은 50%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된다고 해요. 그리고 30%는 유전적 요인, DNA에 관계된 것이고요. 20%가 우리의 환경적 요인, 식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은
이걸 놓고 보면은 20%밖에 안 된다.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많이 나누게도 되고요. 그렇지만 실상은 어떤 수치를 따르냐에 따라 이렇게 봐보잖아요. 그러면은 100%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 그 20%를 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온통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어쩌면 조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치 어떤 집단 최면에 걸린 듯 건강, 행복, 장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 많은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가늘고 긴 생명 연장에 올인하면서 이 천수를 누리는 것이 최고다라고 애찬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저는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장수가 유일한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살 만큼 살고 가면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요, 어쩌면 건강에 신경 쓰면서 내가 소비하는 시간 또는 그로 인하여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한 우리의 육신과 영을 약속하는 이 건강한 습관에 대한 지향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몸의 건강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 앞에 좀 맡겨두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건강은 제대로 있는지, 내가 그것을 귀히 여기며 챙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나 내 정신이나 내 영혼을 위한 추구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강도로 추구하느냐에 따라 무한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의 육신의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내가 오늘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어떤 습관이 나에게 들어서 전체적인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불치에
병이 찾아오거나 했을 때에 Why me? 라고 외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정 권사님과 대화해 봤더니 극복하셨어요. 기뻤어요. 왜 그런고 하니 감사하시니까요. 그리고 은혜로 살고 계시니까요.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외쳤잖아요. 내가 가난과 부와 비천함과 존귀함 다 경험해 봤노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 승리의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움이나 그 환경의 극복이라는 것은 Why me? 라고 부정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긍정하여서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당면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바울처럼 배울 때 그때에 비로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도 그래서 이 신앙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 중에 또는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라는 세상에서 Why me? 외치고 있다가 어떻게 그 삶이 보람있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되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아직 그러한 일이 안 닥친 사람 역시도 Why not me yet?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 감사하고 기쁘게 살리라. 이 인생이 귀하다. 이 시간을 허비하여 보낼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보다 더 치열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습관을 보지요. 또 좋은 습관도 보지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습관은 감람산으로 가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즐기셨던 산책 코스였을 수도 있겠죠.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감난산은 예수님께는 피정의 장소였습니다. 이 피정이라는 말은 캐톨릭에서 더 많이 쓰는 말인데요. 영어에서는 retreat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와서 제가 신학을 할 때 보니까 학년 시작하기 전에 전체 학생들이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컨퍼런스 센터죠, 한 2박 3일 부흥회 같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걸 뭐 심령대 부흥회 또는 수련회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리트릿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리트릿이라는 말은 참 이상한 말인데 왜 그런 거 아니? 군대 용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후퇴라는 뜻이에요. 전진, 군인들이 외쳐야 될 말인데 리트릿은 후퇴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후퇴해서 뭘 하느냐? 거기에서 다시 재집결하고 재편성해서 다시 전투하는 곳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그 리트릿인 거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좋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따로 감난산으로 가시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명에 더 집중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고 만나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재충전되는, 그래서 영적 거인으로 삶을 직면하는 장소가 바로 감난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가 혼자 있으면서 그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로움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섞여 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여 안달하는 보채는 애로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감난산을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약간 떨어져서 볼 수 있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셨듯 우리도 이런 우리들만의 감난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셨고, 그리고 노래하면서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일지라도 어떤 때는 개의치 말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떠나 밖으로 나가 감난산으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요, 누군가가 먼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밖으로 나와 감람산으로 가니까 제자들도 뒤따라 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롭더라도 바른 것을, 옳은 것을 행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 아시죠? 제가 이 루틴이라는 말에 적절한 한국말을 찾다가 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일상화돼버린 어떤 습관,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어떤 일련의 그 생활 방식, 그래서 하게 되는 일들, 뭐 이런 것 정도로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무엇을 하세요?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눈 뜨면은 알람 끄고 좀 뒤치적거리다가 일어나겠죠. 뭐 그리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또 식사를 하고 뭐 이런 삶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보다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 루틴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잘 자게 하시고 이렇게 새 날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당면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옵나니 주의 손에서 경영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그 정도의 위탁하는 기도까지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기쁨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람찬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아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눈 뜨고 아침에 꼭 행하는 그런 루틴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못된 남편은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핑핑 놀고 수입도 없이 살다가 어디에서 무슨 큰 돈을 횡재하듯이 좀 벌잖아요. 그러면은 막 남편 노릇하려고 큰 소리 치고 떵떵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살림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요. 횡재하는 큰 수입보다 적더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더 귀하고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앞날을 계획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습관에 있어서 루틴처럼 연결되어져서 내가 하고 있는 자잘한 것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내 인격인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도 유명해서요, 누가 도대체 처음 한 말인지 알 수가 좀 없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습관으로, 습관에서 인격으로. 그래서 인격이 결국은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윌리엄 트렌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기에 훌륭하다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쉽게 하는 일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개의치 않고, 아, 귀찮아, 이게 나야, 나는 늘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그것들이 나 자신인 것이고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ABC 방송 기사, 건강에 관한 내용, 그걸 읽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나도 다 아는 것 뿐이다. 허탈한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다시 봤어요.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By what we do day by day. 다섯 가지의 내용을 설명해 놓은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 기사에서 중요하게 내가 붙들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는 것, 행하는 것, 행하는 것, 행하는 것,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꾸준히 생뚱맞게 과시성으로 남 따라서 한번 해보는 어죽장음이 아니고 매일매일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내 루틴이 되어져서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체질화되어져서 내 몸이 척척 알아서 행하게 될 때
진정한 변화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을 얻었다는 것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됐다라는 사실을 의미할 뿐입니다. 건강뿐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영역도 옳은 지식에 기초해서 올곧게 행하는 이 실행력을 의지와 은혜로 지속할 수 있어야지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식하여서 잘 길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에서 끝나지 말고 내 손과 발로 행하는 가슴 뜨거운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몸을 위하든 우리의 마음을 위하든 정신을 위하든 우리의 영혼을 위하든 좋은 습관이 인격이 되어지고 그 인격이 결국 우리 인생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결정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좋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려면 내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실행하는 내 삶이 되어질 때에 믿음 있는 삶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알면 뭐하죠? 아는 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롯의 아내처럼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행할 때에 소금 기둥이 되어 굳어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원리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습관화되고 루틴화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듯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주어져 버린 것처럼 일체와 체질화, 자동화가 되어져 가지고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좋은 습관을 체질화 시켜야 되겠죠. 내 일상적 루틴으로 끌어와야 되겠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활에 빛을 더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삶 그 자체가 빛나는 날이 호련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습관처럼 가셔서 휴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찰도 하시고 삶을 계획도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위한 좋은 돌아봄의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실천하셔서 올 한 해에 영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계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한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련되어지고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예수의 정병들로 힘있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때로는 나를 채찍질하여 노력함으로 루틴이 되어져서 내 인격이 되어지고 결국 이것이 나요,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